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장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에베소서는 이방인들을 향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그 구원의 역사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갓 교회에 속하게 된 이방인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파했습니다. 또한 구원받는 공동체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연합,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사실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지체된 각 성도들이 지녀야 하는 새로운 삶의 자세에 관해서도 이 에베소서를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교리를,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머리부터 한번 외워볼까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죠? 네, 평안의 복음의 신발. 한 손에는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전신갑주로 무장한들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기도라는 요소가 전신갑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 전신갑주를 더욱 견고하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더 탁월한 기능을 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기와 장비들에 관한 것이라면 기도는 그 무장한 무기들과 장비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던 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시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기도하지 않아서 생겨났던 해프닝도 등장합니다. 어떤 한 부모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창피했는지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 가르치시는 내용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하기에만 힘썼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의 힘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온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자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함께 알아가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2가지 단어를 제시합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원어를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간구는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라기보다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2가지의 기도가 모두 있어야 함을 알려주면서 이 2가지의 단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의 기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많습니까? 저를 돌아보았을 때 저는 제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영적인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기 위한 간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떠신가요? 다들 응 아니야 너만 그래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네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 권면하면서요, 무엇으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조건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당부합니다.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렇게 읽으니까 좀 의미가 다가오시나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구절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연약함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고 주어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없다라는 이러한 당혹스러운 현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가 보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그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간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간구는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의 본문 18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 의미가 조금 함축되어 있는데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그 구절은 이런 의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참으며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정신 차려 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군인이 경계 군무를 쓰고 있는데 졸고 있다면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영적인 주의를 똑바로 기울이고 기도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늘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적당한 긴장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건강 또한
영적인 긴장 또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힘써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버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힘써 기도합니다. 그러나 영적 능력을 힘입는 것에는 그 정도의 힘을 쏟지 않는 듯 합니다. 물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가 더 힘을 써야 하는 기도는 영적 능력을 힘입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견뎌낼 수 있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던 해결되지 않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은 각 몸의 지체인 우리가 연합하여 싸우는 단체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체가 힘을 내어 싸워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버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을 할 때에 일정한 전선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전선의 한쪽이 무너지면 우르르 무너집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사이에 어느새 나를 고립시켜 둘러싸고 있는 적군의 위협을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면 모두 다 패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중보 기도라는 끈으로 매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칼과 방패를 들고 나가면 막을 수 있는 것이 한정적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의 군사들의 사진입니다. 한 사람당 방패를 하나씩 들고 뭉쳐서 위를 막고 뒤를 막고 옆을 막고 앞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지만 앞에선 창으로 찌르고 방어선을 구축해서 뒤에서는 화살을 날리는 저런 모습들이 로마 군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저들과 같이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의지할 때 막강한 방어력과 공격력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면,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절대 분열될 수 없습니다. 그런 교회라면 사탄의 공격을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며 가장 마지막 부탁을
자신을 위한 기도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내게 말씀을 주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나를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부탁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이 우리의 기도 부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어올 때에 다른 기도의 제목들보다 가장 먼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이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잠깐 숨을 참을 순 있어도 영원히 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숨 참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이 세상에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영적인 호흡을 그만 참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들 기도라는 훈련, 기도라는 영적인 긴장 없이는 무장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깨어 정신을 차리고 힘써 끝까지 기도하며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지체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까지도 놓지 않아서 넉넉히 이 시대 속의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